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저희들 한번 같이 보겠는데, 교독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이 2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입김을 부시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불과하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으로 올라가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고 힘껏 외치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아멘. 40장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은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른 상황 속에서 펼쳐집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의 멸망으로 인해서 성전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윗 왕조가 망하면서 왕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어요. 타국에서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그들이 가졌던 소망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종된 삶을 살아가는, 멸시받는 삶 가운데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오로지 절망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멸망을 당해버린 이스라엘, 그 시대에서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으로 이주한 야곱의 가족이 70명이었습니다. 그 후에 약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그 70명의 가족은 대략 200만 명의 민족으로 커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을 알던 왕은 그 야곱의 가족들을 아주 극진히 대해줬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들었으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철저하게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고통과 고난뿐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절망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삶, 애굽에서의 삶,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여정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이야기할 때 꽃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은 쉽지가 않습니다. 다윗은요,
시편 23편에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그만큼 삶이 쉽지 않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인생길을 광야로 표현합니다. 아주 사막으로 이야기하고요, 골짜기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던 이러한 과정들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나누었던 바벨론의 삶, 애굽의 삶, 나의 삶은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가? 말씀 속에서 한번 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바벨론의 포로된 삶, 노예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삶과 상황은 다르지만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경제,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제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정말 노예와 같이 매일매일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 떠서 나 너무 행복해, 나 빨리 회사 가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별로 찾아보지 못해. 오늘 또 나가야 되나? 언제 이 생활을 청산할 수 있을까? 이러한 얘기. 그렇지만 매일매일 돈을 벌어야 해서 억지로라도 회사를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학교 가기도 싫습니다. 매일매일 가야 합니다. 학교를 졸업하면 어떻게 되죠? 취직을 꿈꾸죠. 내가 계획했던, 그래서 대기업에 딱 들어가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은 막 기쁨이, 환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지극히 잠시라고 하는 것이죠. 순간 다 지나가 버리고 말고 새로운 그 조직 속에서 경쟁하면서 우리의 삶은 점차로 찌들어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밭들을 섬기는 저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이 시애틀의 최고의 커피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전체 책임자로 홍콩에 가서 몇 년간을 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참 성공된 삶을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도 더 좋은 자리가 있을 거야 하더니 회사를 옮기더라고요. 어느 회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자리를 찾아가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회사에서도 성공적인 직장인의 삶을 사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그 장로님이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곳에 사표를 내더니 아주 평범한 작은 회사로 자리를 옮기더라고요. 그런데 그곳은 NGO 단체였습니다. 깜짝 놀랐죠. 더 이상 직장에 매이지 않고 승진에 목말라 하지 않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이 우리 장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었어요. 장로님, 괜찮습니까? 남들이 꿈꾸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NGO 단체에 가서 섬기는데 괜찮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월급은 많이 줄었는데 괜찮습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은 그러한 모습이 보여서 감사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과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것이 1절이었죠.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백성들을 돌아보십니다. 아무 소망이 없던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오실 길을 닦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길을 닦으면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라고 백성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의 인생은 들의 풀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금방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다라고 우리의 삶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8절이죠. 8절을 보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것들을 붙들지 말고 영원한 것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사는 우리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길을 닦으면, 높은 산을 무너뜨리고 웅덩이를 메워서 대로를 구축하면 그 대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11절에 말씀하시죠.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신다.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대로를 따라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진정한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고난을 다 받으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부활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말 노예의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 가운데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고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바벨론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애굽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상황과 여건은 다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상황들은 결코 그때 그 당시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 또한
정말 노예처럼 그렇게 묶여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안에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 성공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타까워하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고 싶으신 거예요. 진정한 평안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우리는 애국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이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정말 양떼들을 돌보시면서 자신의 어린 양들을 두 팔로 끌어안아 가슴에 품으시고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고이 이끄시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영혼들을 끌어안으시고 그리고 이끄시고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가장 가치 있는 정말 진짜 성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위로를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하나님, 진정한 위로를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우리의 삶 가운데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그 위로와 그 평안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가운데 아직도 애굽의 삶을 살고 있고 아직도 바벨론에 포로된 삶을 살고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라고 초청하고 그것을 누리라고 그 말씀을 전할 책임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놀라운 비밀을 세상 가운데 외칠 때에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야말로 진정한 이 세상을 위로하는 위로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저는 2025년을 바라보면서 우리 다운타운 캠퍼스가 우리 안에 베풀어 주신 진정한 평화, 그 위로를 경험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나고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체험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육팀에서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냐면 1월 11일 날 우리 한번 첫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아데로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자. 진정한 위로의 말씀을 보자. 그래서 잠언 말씀과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 한번 한자리에서 한번 읽어보자.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견하자. 그리고 그 기쁨을 가지고 2025년을 열어가자. 광고 시간에 조금 더 광고해 주실 텐데 그 말씀 가운데서 진정한 위로를 받고 그 위로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교회,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얽매이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견디다 못해서 정말 죽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진정한 위로의 하나님을 소개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다운타운 캠퍼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